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옆 사람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전 세계 복음 전도자였던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하루는 낯선 도시에서 운전을 하다가 그만 과속을 하게 되었습니다. 경찰이 어느새 따라오더니 창문을 열고 보니 10마일 과속하셨습니다. 법원에 출석하세요. 아주 익숙한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일주일 뒤에 법원으로 출석을 합니다. 판사가 하는 말이 10마일 과속을 인정하십니까? 그랬더니 네, 인정합니다. 그럼 1마일당 1달러로 해서 벌금 10달러를 내십시오. 그래서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하는데 판사가 그 앞에 있는 분을 얼굴을 보니까 어디서 많이 본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함을 딱 보니까는 빌리 그레이엄, 그 당시 대통령들의 친구이고 온 국민의 존경했던 그 목사님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는 아이고 목사님 아니십니까? 그랬더니 목사님은 죄송합니다. 제가 빌리입니다. 판사는 목사님에게 제가 법대로 벌금 10달러를 벌금형으로 판결은 내었지만 그러나 그 벌금은 제가 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마친 판사가 이 목사님을 모시고 아주 좋은 식당으로 인도를 하고 극진하게 대접을 해드렸습니다. 목사님은 고맙기도 하고 참 민망하기도 했습니다. 그 후에 목사님은 이 사건을 예로 들어서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설교의 내용 중 한 부분입니다. 십자가란 이런 것입니다. 잘못은 내가 하고 대가는 다른 분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나는 분명히 잘못해서 법원에 갔습니다. 내가 잘못하지 않았다고 판사가 말했다면 그것은 판사의 잘못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은 의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벌금을 부과하는 것은 올바른 것입니다. 그러나 벌금을 대신 내준 것은 사랑입니다. 정확하게 판결하는 공의와 벌금을 대신 내준 사랑, 이 두 가지가 만나는 사건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렇게 설교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죄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흘려 죽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상에서 절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어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외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을 외면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짊어지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보실 때 죄인이었기 때문에 그 죄인을 심판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상에서 마지막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은 그 군병들 또 유대인들을 바라보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것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하면서 끝까지 그들을 용서했던 주님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만나는 곳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그것은 2000년 전에 있던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심장을 꿰뚫는,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십자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 은혜가 충만히 역사되는 여러분들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어떤 사랑이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을지, 또 그것을 어떻게 나눠줘야 되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변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오늘 본문 앞부분에 보시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는데 그 사랑은 아가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아가페 사랑을 원문에 보시면은 능돌 직설법으로 그렇게 썼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을 좀 해석하면, 과거에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사랑하셨고 지금도 사랑하시고 또한 미래도 하나님이 사랑하실 것이다 라는 그런 아가페의 능동 직설법의 그 내용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사랑은 내리사랑인데 그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 사랑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사랑할 때 어떻게 좀 조건부로 사랑하세요?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세요? 너 자라서 돈 벌면 내 노후 책임져 이러고 키우세요? 아니면은 그냥 그런 거 없이 무조건적으로 키우세요? 예, 부모님의 사랑도 이 아가페 사랑입니다. 내리사랑이죠. 그냥 다 그냥 주기만 하는 그런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자녀 중에서도 여럿이 있다면 어떤 자녀를 사랑하세요? 나는 뭐니 해도 첫째가 제일이다 이런 분 계세요? 예, 좀 나이가 지긋하신 분들은 이 첫째 사랑이 아주 지극하시죠. 그런데 이제 막내를 또 사랑하는 어머니도 있죠. 근데 중간에 이렇게 겹쳐 있는 분들, 늘 좀 불만이 있는 분들도 정말 짠한 그런 자녀들도 사랑하게 되죠. 다시 말해서 부모님이 자녀를 사랑할 때 우리가 손가락 다 하나하나 꼬집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다고, 자녀들 첫째는 첫째대로, 둘째는 둘째대로, 또 셋째는 셋째대로 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자녀들을 사랑한다라는 것이죠. 근데 때때로 자녀들이 말을 정말 듣지 않고 제 마음대로, 그리고 짜증은 왜 이렇게 내는지 말만 하면 짜증이고, 그런데 그렇게 뭔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그런 자녀를 볼 때 여러분들 어때요? 마음이 어떠세요? 사랑이 가세요? 아니면 정이 떨어지세요? 그런데 그런 자녀일수록 뭔가 우리의 깊은 곳에서 그 아이를 향한 짠한 그 궁율의 마음이 나오는 그런 엄청난 역설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이렇게 나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예배도 빠지고, 봉사를 하면 도망가시고, 구역 예배 한다고 하면 핑계 대시고, 이런 분들 사랑하실까요? 안 사랑하실까요? 네. 어떤 사랑? 역설적인 사랑이 그 하나님 마음 깊은 곳에부터 그 짠한 마음이 막 일어나시면서 그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의 사랑으로 그분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보시면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언제 사랑하셨대요? 봉사 잘할 때? 예배 잘 출석할 때? 언제요? 아직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그 죄인 되었을 때에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전도사 시려 때 초등부를 맡아서 이제 예배를 드렸대요. 그 예배를 끝나고 나오는데 초등학교 3학년짜리 아이가 이제 그때 전도사님이었는데 전도사님한테 질문을 한 거죠. 전사님, 하나님도 죽기가 무서우셨나 보죠? 왜 자기가 죽지 않고 아들을 죽이셨나요? 이렇게 질문을 했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내가 대답할 대답은 알지만 얘 눈높이로 어떻게 이야기해 줘야 되나 고민을 하고 기도하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대요. 얘야, 내가 아빠가 아니라 잘 모르겠지만 아빠에게 있어서 자기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게 있단다. 아빠는 위험한 상황 속에서 아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아들을 구하고 아빠의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위대한 아빠의 모습이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내어주신 것은 하나님이 죽기 싫어서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려고 오직 인간이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만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줬대요. 근데 그 3학년짜리가 어떻게 이해가 됐겠어요? 그냥 못 씹은 얼굴로 그냥 갔는데 그 목사님이 그때의 일을 추억하면서 그때 그 아이가 질문해준 그 십자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면서 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알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죠? 자녀가 있다면 자녀일 수 있죠. 그런데 그 자녀를 십자가에 내어주신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처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2015년 5월 10일 새벽 3시 10분경에 한 여자 청년이 10대 청소년의 칼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뉴저지에 있었습니다. 그 주인공은 뉴저지 찬양교회 담임 목사님이셨던 허봉기 목사님의 딸 예네라는 딸이었습니다. 예네 양은 친구 집에 방문했다가 새벽에 집에 돌아가려고 했다가 그 아파트에서 이제 숨어 있던 16살 된 청소년에게 아무 이유도 없이 칼에 찔려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 찬양교회 한 성도는 예네 자매를 추억하면서 예네는 너무 예쁘고 그 당시 병환 중인 할머니를 돕는 어머니 대신 아버지를 챙기는 아주 착한 딸이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소식을 주일 일부 예배 때 이 목사님이 받으셨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2부, 3부 예배가 있었기 때문에 당장 달려가지 못하고 2부, 3부 예배 설교를 마치고 그 딸에게 갔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벌써 하나님 품에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후에 칼럼에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올리셨습니다. 나는 지난 주일에 딸을 잃었습니다. 죽은 자식을 가슴에 묻는다는 말은
그럴듯한 수사가 아니었습니다. 정말 가슴 한켠에 묵직한 것이 들어 앉아 있었습니다. 하루 종일 얘네 생각에 혼자 있으나, 함께 있으나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났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도 눈물이 흐르고, 식탁에서 기도하다가 울고, 이래서 울컥 저래서 울컥 했습니다. 사고를 당한 그날에는 이거 쉽지 않겠구나, 퍽 오래 가겠구나 싶었는데 며칠이 지난 지금은 그런 마음이 많이 가셨습니다. 어차피 한두해 청산될 일이 아닌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힘든 것은 원하는 바가 아니지만 툭 털어버리고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해도 그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신학자 한스킹의 말대로 그리스도인은 고난을 피해가는 길을 알지 못하지만 고난을 헤쳐나가는 길은 알고 있다는 그 말과 같이 그만하면 다행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고 그 칼럼을 마쳤습니다. 나는 이제 아들을 잃으신 적이 있는 같은 처지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습니다. 자식을 잃는다는 고통은 경험하지 못한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이 얼마나 큰지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내어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 사랑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거스틴이 하루는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 온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그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혹시 이 인류가 아니라 이 세상에 저만 혼자 남아 있었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서도 십자가에서 죽으실까요? 그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답은 yes. 어거스틴 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은 십자가에 예수님을 내어주시기까지 그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이 한 주간 주님의 이처럼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승리하시는 귀한 한 주가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믿음으로 받을 수 있으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눠줄 수 있는 사랑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시면은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다. 이 믿는다는 의미가 뭘까요?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과거에도 지금도 미래도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를 믿는 자마다라고 했을 때 이 믿는다라는 단어를 보시면은 현재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그 사건이 2000년 전에 있는 그냥 과거의 사건이 아니라 현재 완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지금 방금 여러분들 앞에서 그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피 한 방울 떨어뜨리시고 지금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고 운명하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 순간에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과거의 예수님,
또한 과거에 체험했던 그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방금 여러분들 위해서 죽으신 그 주님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바로 그를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왜 하나님은 그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죽기까지 십자가에 내어 주셨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종교, 기독교 외에 많은 종교에 죄를 사해 줄 수 있는 종교는 기독교 외에 아무 종교에도 죄를 사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단지 보이는 나의 실수나 잘못을 말하지 않습니다. 죄라는 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피조물의 자리를 거부하고 내가 왕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원래의 죄입니다. 그래서 이 죄는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없앨 수 없는 것입니다. 불교계의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일생 동안 수많은 중생을 속여서 넘치는 죄가 수미산보다 높다. 산채로 무관 지옥에 떨어져서 그 한이 망갈래가 된다. 이렇게 고백하셨어요. 여러분들 성철 스님 하면 뭐가 제일 유명해요? 정좌불화. 앉아서 눕지 않고 8년을 지냈대요. 여러분들 앉아서 한 하루만 주무셔도 그냥 내일 하루 종일 주무셔야 돼요. 그런데 8년 동안 눕지 않고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그렇게 불편하게 8년 동안 앉아서 눕지 않았다는 거죠. 노력으로 따지자면 그보다 더 노력한 분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지막에 그분은 자신의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도 종교도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를 속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의 깊은 죄는 다른 방법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해결해 줄 수 있음을 믿고 그 사랑을 기억하고 우리는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최근 아프리카를 비롯해서 전 세계 가난한 어린이들을 위해서 섬기는 컴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근데 그 한국 컴패션 단체를 섬기는 서정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고맙다라는 책을 써서 그 책 가운데 자기의 일화를 하나 적었습니다. 그 일화를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목사님은 백혈병을 앓고 있는 아이를 위해서 골수 이식을 하셨습니다. 당시 골수 이식을 해주려면 일주일 동안 입원해서 전신 마취를 해야 되고 골반에 구멍을 내서 주사기로 골수를 치취해야 되는데, 그만 의료 사고로 인해서 목사님이 사경을 헤매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사경을 헤맸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 주시고, 또한 감사하게도 골수 받은 아이가 건강하게 회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5개월쯤 지나서 아이의 병이 재발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문제는 골수 이식을 다시 한번 해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골수 이식을 한번 받으면은 다른 골수를 이식받을 수가 없대요. 그 골수 이식을 한 사람만 또 할 수 있대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골수 이식하다가 어떻게 될 뻔했어요? 죽을 뻔했어요. 사경을 헤맸어요. 또한 이식을 두 번째 하더라도 그 병이 나을 수 있는 확률이 1%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지난 사고도 있고 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말렸어요. 아내도 말리고 또한 전문의인 매제도 말리고 주변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목사님이 안 됩니다. 목사님 하실 일도 많고 또한 그런 건강도 별로 안 좋은데 이번에는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병원에 연락을 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이식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음 한켠에는 부담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부담감을 없애기 위해서 사람들을 이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제 확인을 받는 거예요.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약하시고 할 일도 많은데 뭘 또 하세요? 확률도 없다며요. 이런 확인 사사를 좀 받으려고 계속 사람들한테 이제 묻고 이야기하고 그래서 또 확인받고. 그런데 어느 날 에콰도르에 이제 비전 출입을 가게 됐습니다. 네, 그곳에서 한 장로님을 만나서 또 이제 장로님한테 확인을 한번 받으려고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으려고 그 장로님께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하시지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막 가슴이 막 무너지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로님이 말씀하시기를 목사님 제 큰 아이가 백혈병으로 오래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 아이의 부모 심정은 말할 수 없이 힘들 것입니다. 그 아이가 살고 죽고를 떠나서 그 아이와 부모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기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목사님 마음이 답답해졌어요. 그래서 호텔에 와갖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이제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만약 그 여자 아이가 내 친딸이었다면 너는 그 아이를 포기할 수 있겠니? 설사 1% 가능성밖에 없다고 해도 말이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냥 망치로 머리를 맞는 것 같은 그 충격이 가시기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이 또 올려왔어요. 그 아이는 내 것이다. 이제 와서 아이 부모에게 목사가 돼서 생각이 바뀌었다고 전하기도 민망하고, 그래서 그 부모에게 편지를 썼어요. 제목 부끄러운 목사. 그러면서 그간 자기의 모든 마음 상황을 솔직하게 적어서 편지의 말미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매달립시다. 아이가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셨다고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이렇게 마지막 글을 써서 편지를 보냈는데 한참 후에 답장이 왔습니다. 5장의 긴 편지였는데 한 장 한 장마다 그 어머니의 눈물 자국이 있는 그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골수 이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딸애가 무균실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서 감사의 편지를 쓸 겨를도 없었습니다. 저도 목사님이 얘기하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저도 그 예수님께 한번 매달려 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어머니가 소식을 전달해 왔습니다. 그 어머니의 간절한 매달림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딸을 지금까지 건강하게 지내도록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가족이 교회에 다니고 있으며 그 아이의 아버지도 또 다른 사람에게 골수 이식을 해 주었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것은 참 힘듭니다. 목사도 힘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실천하려고 계속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도 그 하나님께 나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힘이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가정을 변화시키시고 우리 교회를 변화시키시고 우리 민족을 변화시키시는 그 능력이 바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믿음으로 그 사랑을 순간순간 받아들일 때 내 삶 속에 역사하는 사랑이다 라는 것이죠. 우린 부족하고 또 우리 힘으로 그 사랑을 실천하기가 어렵지만 우리가 그 주님을 바라보고 그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언젠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가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그 사랑 실천하는 교회로 세워지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의 공동체가 바로 우리 은혜교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오직 예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의 인생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또한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한 걸음 한 걸음마다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기억하고 매달리고 바라봄으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은혜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려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